예전에 알고 지내던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 성도님은 참 좋은 분이었어요. 이 성도님은 정말로 교회에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분이었고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도 있으셨습니다. 또 이 성도님의 삶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그 직장 환경과 나쁜 그 직장 상사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정말로 열심히 지켜 나가셨습니다. 기도의 자리 물론 열심히 잘 참석하셨고요. 예배의 자리, 또 양육의 자리, 모든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하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 성도님이 저한테 근데 한 가지 늘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조금 잊혀질만 하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 저는 이렇게 잘 안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 믿지 않는 친척들과 또 제 믿지 않는 동료들은 너무나도 잘 풀리는데 제 인생은 하나님께서 마치 막으시는 것처럼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 그래서 저한테 묻기를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신 분이 맞으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 맞으실까요? 오늘 시편 37편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 또한 이러한 일들을 겪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다윗에겐 사울이라는 악인이 있었고 또 자신의 자녀이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이 악인들은 번영했어요. 땅을 차지했죠.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37편은 이런 악인의 번영에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 이러한 주제를 던져주고 있고 그러한 답을 주는 거죠. 시편 37편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 37편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고요. 시편 37편은 알파벳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두 구절 혹은 한 구절마다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이 시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주원 삼행시 하듯이 이 시편도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죠.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앞에 나오고 그 글자에 맞춰서 말씀이 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파벳 시편으로 쓴 이유는 1절부터 40절을 한 번에 보라는 거예요. 아까 성도님들이 놀라셨죠? 한 번에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편 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누릴 수 있어요. 물론 잘라서 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전체를 보게 될 것인데요. 이 시편은 이것 말고도 지혜시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의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지혜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시 중에 하나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외우고 있죠? 한번 외워볼까요? 다음에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막 치고 나오시려고 하는 분인데 다음에 외우겠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잘 되고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딱 여기서 끝나요. 근데 시편 37편 딱 보니까 다르죠. 분위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다윗과 청중들이 시편 1편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와 봤는데 그 말씀과 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다. 근데 보니까 아니던데요. 악인이 더 잘 되던데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도 인생을 잘 살아가던데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기도 하던데요. 그래서 바로 이 시편 37편에서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전해주고 있으신 거죠. 우리는 현실과 맞지 않는 이 말씀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계속 신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1절부터 11절을 먼저 볼 텐데요. 우리가 읽었으니까 제가 설명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그리고 7절 그리고 8절을 먼저 볼 텐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이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불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불평도 포함하지만 그 속에서 끌어오르는 분노를 말해요. 악인이 악한 행동을 나에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됐을 때 내 안에서 악한 똑같은 분노가 끌어올리는 거죠. 이것은 분노일 뿐만 아니라 초조함까지 포함합니다. 초조해지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맞을까? 그냥 그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초조함까지 올라오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이게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미완료 시제라는 건 아직 끝나지 않은 분노를 말하는 거죠. 끝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다가도 언젠간 올라올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가 언제나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멈출 수도 없어요. 타오르는 불길과 같은 단어예요. 분노.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마음속에 늘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분노하면서도 그들을 부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분노가 악을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상황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들의 행동에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그 분노가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죠? 나를 똑같이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분노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미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바로 이것이 시편 다윗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대안입니다. 똑같이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3절에서 7절을 볼 텐데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3절에 나옵니다. 이 의뢰라는 말이 바로 신뢰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 3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다양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3절에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바로 이게 주를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냥 단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삶이 다 다르잖아요. 모양과 형태가 다 다르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삶의 형태와 연결지어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이 3절에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부분이에요. 땅에 머무는 동안, 여기서는 머무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 땅에 머물라 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머물라. 왜 땅에 머물라고 할까요? 왜 땅에 머물라고 할까요? 이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얻는 것이 너무 중요했고, 이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활과 신앙이 통합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레위기를 보면요, 이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땅을 사면 내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받으면 팔 수도 없고, 그리고 마음대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상속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집 하나, 다른 내가 친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서 머문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룻기 기억하십니까?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내가 이 여호와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에 갔다가 망했다. 그래서 나를 마라, 슬픈 사람이라고 불러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땅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킨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땅에 머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시편 저자가 의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것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인데요.
이 여호와를 가리킬 때 하나님은 먼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 있음과 독립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신이 아니라,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난 스스로 있고 그 무엇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자존성과 독립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와는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시는 여호와예요. 우리와 관계 맺으신 여호와. 나는 여호와를 가리킬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역사 가운데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열심 내시는 하나님의 말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할 때는요,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 같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자존하시고 그 어떤 것에 시간에도 영향받지 않으시고 공간에도 영향받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도 영향받지 않으시고 어떤 감정에도 영향받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큰 변화를 주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동일한 하나님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함을 먹게 되는데요. 번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고 있는데, 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서는 신실함과 친구가 되라, be friends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원문을 보면 신실함을 심어서 그 신실함을 먹어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믿으면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서 11절 마지막인 9절과 11절에 이르게 되는데요. 1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온유한 자라고 할 때 그냥 부드러운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온유한 자라는 단어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시편 37편은 온유한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악인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먹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 그런데 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온유한 사람이 그냥 땅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대요. 참 재밌죠? 이미 땅은 있습니다. 사실 이미 땅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볼 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니까 저 플레인에 아주 좋은 땅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이미 사실 우리에게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할 뿐만 아니라 화평을 누린대요. 이것은 그냥 단지 물리적 땅을 얻는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진짜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천국의 행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2절에서 22절을 볼 텐데요. 12절 보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지금 여기서 악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악인의 번영에 대한 분노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 여기서는 악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악인은 어떤 사람이죠? 그냥 혼자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에 나타나서 나와 부대끼고 있는 사람인 거죠. 나와 부딪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악인이 어떻게 하죠?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나를 언제나 공격할 계획을 하고 있고, 아니라고 하지만 무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의인이 여기서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악인과 살아가지만 우리는 악인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칼을 그들의 심장을 찌르게 하십니다. 이 바로 하나님께서 대응하시는 거죠. 그래서 16절로 갑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판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악인이 풍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적은 소유, 그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 중요하다. 악인의 풍부한 소유는 사라질 테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의인의 적은 소유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죠. 다음으로 갑니다.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기서 악인의 팔은 악인의 힘을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19절.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20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과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악인의 기업은 결국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악인은 양의 기름과 같이 타서 없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양의 기름은 얼마나 자주 보는 기름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아보가도 오일을 보듯이, 그리고 우리가 카놀라유 오일을 보듯이 그 오일은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기름이었어요. 불에 태우면 연기가 되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에 대한 그 이미지를 그리고 계신 거죠. 21절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않아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습니다. 그냥 빼앗는 거죠.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줍니다. 악인과 의인의 행동이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결론은 같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여기서 22절에서 우리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실까요? 당신은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온유한 자가 복 받은 사람으로 변하는 게 보이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두 구절, 11절과 지금 22절을 예수님이 합쳐서 우리에게 시편 37편에 말씀해 주신 거죠. 악인과 의인의 재수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룰 때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9절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라고 해서 정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질 수 있지만 엎드려지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24절에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엎드려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지는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나를 향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악인을 향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에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이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다윗이 이제는 노인이 되었어요. 젊었을 때는 자기도 그냥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노인 되고 보니까 그래도 주님 안에 있는 게 은혜가 있다. 그 자손들이 절대 구걸하지 않는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악인은 빼앗으려고 테이커예요. 테이커. 취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기버예요. 항상 기버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주는 사람이 잘못돼야 되고 빼앗기는 사람이 잘못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손은 구걸하지 않고 그 자손이 오히려 복을 받는다. 그리고 종이토록 은혜를 베풀어 준대요. 이 은혜를 베풀다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은데 은혜를 베푼다, 준다 이런 단어지만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치로 올려주시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위치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이 정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정의세요. 하나님이 정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정의를 행하는 게 뭔가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이방 나그네는 우리 너무나도 주위에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자들을 얘기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얘기해요. 울타리가 없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냥 오늘 만약에 사고를 당하면
바로 돌아가야 되거나 여기서 그냥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 학대하지 말고, 또 가부나 고아, 그 가족의 울타리가 깨진 사람들 있잖아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또 남편이 없고 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빈민의 집에 드리고,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스스로 숨지 않고, 권력을 보면 스스로 숨지 않는다는 말이 참 웃겨요. 상상해 보실래요? 나의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 맨날 부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래 당연히 하지, 당연히 하지 하다가 어느 순간 골목길에서 딱 보이는 순간 다른 길로 들어서는 거죠. 코미디입니다. 네, 미가서에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로 다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정의가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결론은 같죠? 결론은 계속 같습니다. 이 결론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을 나눠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단락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길지만 간단하죠? 네. 30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의여야 된다 얘기합니다. 오늘도 교회 오면서 제가 아내랑 얘기하는데 제 입에 정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정의가 내 입에 가득해야 되는데 정의가 아니라 이 삶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고, 또 때로는 불평도 있고, 또 부족함에 대해 말하고, 정의가 입에 가득해야 합니다. 이게 의인의 이야기죠. 왜 그러죠? 나를 보지 않고 이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신사가 나의 간신사가 되는 거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는데, 이 하나님은요 여호와랑은 또 다른 단어예요. 근데 시편 37편에서 이 하나님은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의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시편 다윗이 의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사도 말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고, 또 구약 시대에 다른 신들을 말할 때도 엘로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할 때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는요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질서를 세우시고 이 질서대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의 법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뭐가 있는 거냐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그 마음속에 있으니 이 세상의 외적 모양과 이 마음속에 있는 내적 모양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맞아떨어질 때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 아내랑 저랑 항상 실수하는 게 있어요.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하거든요. 부러뜨리고. 그래서 슬프잖아요. 정의가 실행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맞을 때 의도하신 분의 의도와 그 모습과 그 마음속에 설계도가 동일해질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32절, 악인이 의인의 엿보아 살해해야 할 기회를 찾으나, 33절,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 정죄하지 않으시리로다. 악인은 똑같습니다. 악인은 똑같이 우리한테 그렇게 빼앗으려고 하고 얻어내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엎드려뜨리려고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재판을 말해요. 이 정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재판 때 그 의인은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려로다. 결론은 같습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35절에서 40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한 같으나. 자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림이? 악인이 무성하대요. 자, 시편 1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굽니까? 시냇가에 심은 무성한 나무가 누구여야 합니까? 의인이어야 하죠. 근데 37편에 지금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악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악인이 어떻게 무성한 나무가 됩니까? 그러니까 시편 37편은 시편 1편의 반성적인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내가 지나갈 때 그가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내가 지나갈 때 없어졌나니. 결국에 그의 결론은 똑같다는 거죠. 37절 온전한 자를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결국에는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은 의인의 미래와 악인의 미래를 지금 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사람은 계속 있을 것 같았지만 사라지고 그 힘은 사라지고 결국에는 의인만 남더라. 그리고 그 의인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더라. 이런 말입니다.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이 범죄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탈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의인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범죄자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결국 그 길이 사라지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하는 거죠. 39절에 그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이 요새는 성을 말합니다. 성. 그래서 이 성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4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래서 의지하다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에 이게 무슨 단어냐면 피난처로 삼다.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로 삼다. 그 성 안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성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하나님의 왕국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그를 의지하고 요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오늘 37편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37편을 보면서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남기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37편을 정확하게 합쳐서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한글 성경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지만 이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을 보면 복이 있는 자는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Blessed are the meek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해야지 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온유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죠? 선후 관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온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온유하지 못하니까 복을 못 받을 거야.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서 온유해질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삶은 결코 자랑할 수도 없고 의인의 삶은 결코 내가 이루었다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얼마나 부족합니까? 의인입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또 험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완전한 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악인들이 그 십자가를 도구로 사용해서 예수님의 힘과 권력을 빼앗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엎드려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십자가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통로로 사용합니다. 진정한 의인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조롱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게 참된 의인 아닙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 아닙니까? 그 의인의 십자가는 결국 우리에게 주는 은혜였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관대함과 그 은혜를 먹고 살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자는 온유하다.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 혼자 가는 의인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의인의 길로 다시 초대하시는 거죠. 자,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모두 천국을 바라고 갈망하지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천국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룰 수 있다는 그 길로 다시 초대되었다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십니다. 구약이니까 율법이다. 너희 못한다. 은혜로 사는 거다. 그게 아닙니다. 시편 37편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의인은 보존하시고 악인은 제거하시니까 내게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하라. 내게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하자. 이게 바로 오늘 말씀과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땅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땅 옆에 보십시오. 내게 주신 땅입니다. 가장 소중한 땅이죠. 가장 소중한 땅, 가족. 내게 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한국이죠. 내게 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네, 비즈니스죠. 내 회사죠. 내게 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내 이웃입니다. 내가 오늘 길거리에서 만나고, 내가 오늘 또 회사에서, 공동체에서 만나는 또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어라. 친절하게 대하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대로 그대로 축복하라.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기 원하시면 그들에게 축복하라. 이게 바로 간대하게 베푸는 거죠. 너의 재산을 통해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돈이 제일 쉽다고 하더라고요. 돈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써서 관대하게 그 사람이 감격할 수 있게 베풀어라. 그럼 너의 자손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아들은 저기 있지만 3살밖에 안 됐지만 2살 때부터 그 집에서 칭찬 스티커를 하나 있습니다. 칭찬 스티커 판이 있는데요. 그 판에 칭찬 스티커를 붙이자고 하면 2살밖에 안 되는데 쪼르르 달려옵니다. 그 칭찬 스티커를 다 모으면 가장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먹습니다. 딸기 케이크를 받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사진 찍어주고 기념해주고 칭찬 스티커랑 같이 사진 찍고 막 축하하고, 김노아 칭찬 스티커 받았으니까 축하하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딸기 케이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떼써도 됩니다. 마트에 갔을 때 난 무조건 딸기 케이크 먹을 건데 벌써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그렇게 말하고 딸기 케이크를 집고 이거 안 가져가면 나 안 갈 거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칭찬 스티커에 스티커 하나 붙이면 먹을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 그럼 케이크를 내려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아버지가 세운 질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세운 질서에 따라 받는 것이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구나라는 것을 어린 나이임에도 깨달은 거죠. 자, 똑똑한 친구입니다. 계속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춘기 없이. 예. 네. 한국 땅에 1912년도에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독일 여성 교사님인데 진짜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하네스 세핑입니다. 독일에 살았지만 어머니께 어린 나이에 버림받고 결국에는 조부모님에 의해서 키워졌는데 독일에서 조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그 어머니를 찾아서 주소 적힌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어머니를 만났지만 어머니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일탈로 만들어진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래도 미국에서 어머니를 만나 신앙을 가지고 자랐고, 또 이 요하네스 세핑 서서평 선교사님은 간호사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조선에 사람들이 의료시설을 전혀 못 받고 있으니 그곳으로 가서 선교했으면 좋겠다라는 남장로교회 선교부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왔어요. 이 선교사님이요, 한국 땅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시죠? 미신적 치료 행위가 행해졌다는 거 아시죠? 불로 그냥 지지고, 막 악기가 있다 그러고. 한국이 그랬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돌아다니니까요, 500명 중에 이름을 가진 사람이 10명밖에 없었고 다 돼지 엄마, 개똥이 엄마 이런 이름으로 다 불렸다고 해요. 실제로 내시빌 선교부에 이분이 보낸 편지에 써져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이렇게 한국을 순회 치료를 하시는데 처음은 너무 치료할 곳이 많으니까 말을 타고 갔는데 말이 죽었대요. 그래서 말이 죽은 말 두고 그냥 걸어서 선교 치료하러 가시고, 이분이요 그냥 단지 서민들만 보살핀 게 아니라요, 지금 대한간호협회 초대 회장입니다. 조선간호협회 초대 회장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의 그 간호를 살린 선구자예요. 번역서를 미국에서 번역해서 한국의 그 간호사들을 교육하시고, 연대 세브란스에서도 교육하셨습니다. 아시죠? 연대 세브란스도 허드슨 선교사님에 의해 지어졌고
첫 번째 우리나라 서양식 제대로 된 병원이라는 거. 우리나라는 사실 선교사님들의 은혜 없이는 이렇게 부흥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고 살죠. 그래서 대한간호협회에서 이 선교사님 자서전을 만들었어요. 천국에서 만나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이요, 광주로 내려가셨는데 과부 38명과 또 고아 14명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선교비를 가지고 원래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생활하던 비용인데 그거 다 제하고 정말 하루에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금액으로 사시면서 사람들 돌보셨어요. 소록도라고 아시나요? 한센병 환자? 이 소록도가요, 이 선교사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한센병 환자들이 조선인들조차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강제 거세를 시키고 그런 일이 행해졌는데, 이 선교사님이 50명과 함께 서울 올라갔고 일본 총독부에 가서 시위해갖고 일본 총독부에서 소록도를 준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그렇게 사시다가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풍토병과 그리고 영양실조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분이 된장국하고 보리밥 드시면서 저런 옷 입고 사셨대요. 고무신 신고. 뉴스도 있어요. 동아일보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사시는데 자신의 시신까지 다 기증하시고, 한국 국민들의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증하시고, 그래서 이분의 장례식이 광주 첫 사회장으로 열렸대요. 다큐멘터리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배운 겁니다. 네, 만나진 않았어요. 만나고 싶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광주 첫 사회장을 열렸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여성 인권이 안 좋았잖아요. 여성 신학교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모여가지고 수백 명이 어머니 하고 울면서 이분의 장례식에 함께 했다고 해요. 그래서 푸른 눈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더 테레사인 거죠. 이분의 책상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그러니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분의 삶이 완전했을까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삶은요, 자기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굉장히 막 쾌활했나 봐요. 말괄량이 소녀 같았나 봐요. 그래서 서서평인데 세핑을 이제 한글말로 한 건데, 서서 할 때 있죠. 서서히 좀 해라. 그리고 평이 이제 세핑의 이제 평인데, 평이 뭐냐면 성격이 너무 모나서 좀 평탄해져라. 이래서 서서평이다. 완전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불같고 급하고, 그 대신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투서여야 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분이 살면서 만났던 하나님이 누구죠? 결국에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그 질서대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질서를 신뢰하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이분의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관대하고 너그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자손의 삶은 그들을 보며 똑같이 우리와 닮게 자비롭게 살아가고 관대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자손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 어렵고 척박한 땅에서 그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키며 내게 주신 땅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묵묵히, 그러나 누구보다 행복하게 그 가정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모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